여러분의 삶에 이 소식들이 1년 365일 매일같이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는 수수의 때라고 이야기했죠. 확장과 성장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예요. 다시 숨을 쉬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정배 집사님도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무슨 전화냐면은 신덕교에 출석하면 안 되겠냐는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네, 몇 통 받았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이 안 돼서 못 갑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차량 운행이 거기까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근처의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3년은 다윗의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도 못 먹을까요? 첫째는 게을러서, 둘째는 미련해서, 셋째는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무도 해당되지 않았으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하고,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욕심이 많아서, 할렐루야. 아멘. 다 누리고 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등산을 항상 가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갑니다. 사모님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쎄질하지 말고 무슨 필라테스도 얘기하길래 등산 갑시다. 등산. 제가 등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상인 집사님이 한동안 등산 많이 다니셨지요? 네, 등산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생활 이렇게 운동에서도요, 이 걷기 운동하고 등산이 가장 좋은 운동이 돼요. 뭐 이렇게 헬스 뭐 이런 거보다 어떤 특별한 종목, 구기 종목 운동 이런 거보다는 등산하고 걷기 운동이 최고의 좋은 운동이에요. 가장 건강한 운동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무릎을 조심해야 될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산에 가면은요, 계절의 변화에 두 가지로 반응하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유심히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계절의 변화에 두 가지로 반응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나무들이고 또 하나는 푸르른 소나무입니다. 일반적인 나무와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나무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나무는 사시사철 계절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항상 푸르릅니다. 반대로 다른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봄의 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은 여름의 옷을 입고, 가을이 되면은 가을의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은 겨울의 옷을 입습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늘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늘 푸르요. 근데 또 다른 나무들은 봄에 따라 바뀌고, 여름에 따라 바뀌고, 가을에 따라 바뀌고, 겨울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들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나무와 같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내적인 믿음은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주님과의 이 내적 관계가 늘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날은 그냥 반짝했다가 어려운 날은 그냥 시무룩했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의 내면의 주님과의 관계는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풍랑이 몰아치든 눈보라가 몰아치는 태양이 되든 늘 푸르른 소나무와 같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아, 한결같아야 되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는 한결같은 관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기분 좋다고 그냥 업됐다가 기분 나쁘다고 다운됐다가 뭐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돼. 할렐루야. 늘 한결같아야 돼. 이야기는 늘 한결같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가는 거야.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야.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죠? 내 평생의 소원. 그렇죠? 주님의 아름다운 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한결이의 고백이 되길 축원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원하며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외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푸르는 소나무와 같이 주님과 늘 한결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지만은요, 외적으로는요,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나무들처럼 봄이 되면 봄에 반응하고 여름이 되면 여름에 반응하고 가을이 되면 가을에 반응하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외적인 삶은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이 늘 아름답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저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이리 가려고 하도 저러 가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 나무들처럼 봄이 되면 그들의 여러분들 어떠한 상관없이 그냥 봄의 옷을 입어요. 여름이 되면 그냥 여름의 옷을 입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의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 겨울의 옷을 입어요. 나 겨울인데 춥다고 그냥 막 여름 옷 못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그냥 가지가 앙상하다고 나 푸른 잎 덮을 거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봄의 계절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름을 허락하시면 여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가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슬러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겨울을 주시는데 봄을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름을 주시는데 겨울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고전 사서정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외유내강. 그렇죠? 외유내강. 내적으로는 주님과 아주 친밀함이 한결같고 변함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이렇게 끌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신덕교회가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예배에 힘이 있고, 어느 교회보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어느 교회보다 찬양에 뜨거움이 있고, 어느 교회보다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할렐루야. 하지만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를 아껴가며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포용해줄 수 있는, 외적으로 너무 부드럽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는 누구보다 강한,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산에 가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산에 가십시오. 여러분들 산에 안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들러 가시고 밭으로 논으로 가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제 2023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확인하고 또 알아야 될 서론적인 것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같이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주신 말씀들을 함께 같이 조금씩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는 서론적인 것들이에요. 23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23년 한 해 기억해야 될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잘 들으시고 23년 다윗의 때를 온전히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23년은 다윗의 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때가 시작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원수들은 여전히 우리를 사울의 때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를 선포하세요. 그 원수들의 참소 앞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의 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은 계속 참소할 거예요. 무슨 다윗의 때야? 여러분, 그 참소의 소리를 막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억지로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때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때를 여는 열쇠가 있다고 했죠? 다윗의 때를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예배 열쇠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모든 결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다 나에게 있어요. 절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23년이 다윗의 때문에 왜 이래?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인 거야. 네가 문제. 분명히 다윗의 때를 여는 열쇠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배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3년 예배 열쇠 잘 관리하셔서 다윗의 때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예배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그의 부르심은 예배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대로 예배자의 삶을 사셨어요. 24시간 365일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예배를 세팅해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때를 선포하고 다윗의 때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다윗과 연결되어지는 뭐를? 예배를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때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 열쇠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누려지는 거예요. 다윗의 때는 예배가 회복되는 때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원수들에게가 예수는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는 취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성도의 삶의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인 거고요,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고요, 아홉 번째고요. 열 번째는 뭐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11번째는 삶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삶도 있어야지 또 예배도 잘 아홉 가지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삶에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9가지 예배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열쇠 잘 관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다윗의 때의 열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잠재되어져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고요, 인류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 마당에 매어있는 강아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는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나타나지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결과물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진 거예요. 그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만남을 조금 더 우리가 연장선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은 우리를 부르심의 만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냥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만난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르는 것처럼, 한결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네,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만남이잖아. 근데 만남과 함께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부르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심으로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시작하고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건너야 합니다. 할렐루야. 건너야 돼요.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건너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문 자리에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돼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디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애국과 광야까지는 세상이라는 영역이라면은 가나안 땅은 이제는 세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건너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건너셨습니까? 건너고 계십니까? 건너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건너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옛것은 없어지고 옛것은 사라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것에서 멀어지고 새곳에서 하나님의 것이 날마다 나에게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것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건너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앞에 그것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그림의 떡들이에요, 여러분들. 건너지 않는다면 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건너지 않는다면 그냥 남의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너야지만이 옛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고 나더니 더 이상 광야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아멘. 가나안 땅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광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건너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너야 합니다. 건너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너야지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너지 않는다면 부르심이 아직 시작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적용하며 풀어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너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듣고 하나님의 의도도 파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도 취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오라, 오게 하라, 가라, 가게 하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너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광야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부르셨지 세상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삶에 여전히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네가 건너지 않았으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너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뭇대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죄악의 부동성에서 머뭇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부동성에서 여전히 머뭇대고 있으니 아무것도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건너와야지만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죄악의 구덩이가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영역은 소망과 평안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의 영역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건너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비로소 들어가고 그 땅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역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믿음의 영역은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큰 영역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부르심은 그 영역 안에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부르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큰 영역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큰 영역 안에 부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큰 영역 안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부르심을 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을 건너와야 돼요. 왜요? 그 영역은 어느 영역이니까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부르심은 어디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요?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요. 부르심은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상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으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건너와야 돼요. 아멘. 세상의 방법에서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건너와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경험에서 이제는 어디로? 믿음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에 반응하는 영역으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어떤 잘 먹고 잘 산가 편안한가 이런 것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다시 오실 주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건너와야 합니다. 아멘. 건너야지만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눈을 감고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는 것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 신발 벗으셔야죠.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의 눈을 감고 빨리 눈 감으세요. 눈 뜨고 있는 사람 눈 콱 찌를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의 길을 닫고 빨리 귀 닫으세요. 이렇게 귀 닫으세요. 신동수 권사님 귀 안 닫으셨네. 안 들리죠? 바보. 다 들리시네. 세상의 길을 닫고 할렐루야.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의 길을 닫고 세상의 경험을 내려놓고 세상의 추구와 목적을 포기하고 이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건너왔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건너왔습니다. 모세도 세상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영역으로 건너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건너왔습니다. 부르심의 영역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1세대들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었고 애굽의 생각, 애굽의 기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달콤했던 삶, 애굽의 즐거웠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삶과 목적을,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머물러서 있었다는 겁니다. 뭐하지 못한 거예요? 건너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다 누렸지만 그들은 거기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너와야지만 해. 아멘.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건너와야지만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할렐루야 건너온 자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 외국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세상을 건너서 믿음의 영역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과 세상의 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 세상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삶은 절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30년, 40년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맺어질만 하면 또 떨어지고, 맺어질만 하면 또 떨어지고, 혹시라도 맺어졌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니라 먹지 못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건너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서 좋은 열매, 그래서 눈부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시는 열매가 쭉쭉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너오셨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맡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그냥 요것만큼은 안 돼 혹시 이러고 사십니까? 건너오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게 건너오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 옛것이 미련이 남으면은 더 즐기다 오세요. 더 즐기다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건너오면 못 돌아가요. 그러니 노세, 조금 더 노세. 건너가면 못 노나니. 할렐루야. 더 시컷 노세요. 가서 세상에 가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생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또한 꼭 기억하시고, 노세 건너가기 전에 노세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끝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면은 너 안 되겠다, 이제 데려가야겠다고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고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건너가세요. 괜히 미련 두지 마시고 빨리 건너가서 내려놓고 맡기시고 믿음의 영역 안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가세요. 어쨌든 그 모든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요. 그 믿음의 영역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도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성장케 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미련 갖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셨으니 이제는 미련 갖지 마시고 건너오십시오. 맡기시고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우혁이 어디 갔어요? 그분은 아직 안 건너오셔서 그래. 안 건너오셔서 그래. 안 건너오셔서. 할렐루야. 여전히 세상에 미련 남아서 안 건너오셔서. 여러분 끌고서 건너주십시오. 혼자 못 건너면은 머리끄댕이 잡고서 끌고 건너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릴 거예요? 정석 권사님 그냥 버릴 겁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질질 끌고서 건너가요. 할렐루야. 건너고 나면 와서 돼. 서정아 알겠지? 머리 깎기 전에 머리끄댕이 잡어. 머리 깎으면 머리끄댕이 잡을 거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건너가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맡기세요. 계속 머뭇대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건넌 자들의 이제는 마인드예요. 건넌 자들의 삶의 이제는 모습이고요,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넜으니 믿음의 영역에 들어갔으니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부르심을 신뢰하며 아멘.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보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옛날 것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결아 부르면 네, 한결아 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유정아 그렇게 소정아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가는 거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건넌 자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건넜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을 향해서 따라가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건너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걸어갈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2023년에도요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 앞에 정렬되어져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함께 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영역에 있고 이들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데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믿음의 영역에 건너와야지만이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나의 동역자들도 나와 함께 하심이 그래서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동역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가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가 너에게 생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너한테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영역에 있으면서 부르심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부르심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지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거기서 만날 수 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서울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진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 만나려고 하면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절대 안 만나줘요. 내가 서울 사람 만나고 싶으면 서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을 때 부르심의 동역자가 가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비로소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나며 그 부르심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너서 믿음의 영역 안에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멋지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서 시작되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보라 기어도 추수할 것이 많도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또 어디서? 믿음의 영역에서. 할렐루야.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보라 기어도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믿고 기대하며 그것이 보이는 영역으로 완성되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게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넉 달이 지나야지만이 이제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들, 가을이 되려면은 적어도 여름에서 몇 개월 정도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달, 한 3개월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추수할 계절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여름입니다. 6월입니다. 수술하려면 가서 벼벨 내면은 10월달은 돼야 돼요. 지금 6월이 되니까 6월달.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 했던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만 수술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심을 때가 있고, 분명히 뭐가 때가 있습니까? 거둘 때가 있어요. 심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세상 기준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되는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을 바꾸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의 기준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누리지 마셔야 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계속 심을 때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계속 걷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인지 아시겠죠? 왜 이게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되는 것이 맞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건너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반응하며 할렐루야. 그것을 취할 때 비로소 추수의 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기머리를 듣게 하시고 병아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물고기 2마리 머리떡 5개로 할렐루야 5,000명을 먹어 남게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라 기어도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신도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2023년 보라 기어도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목사님이 했지요. 무슨 하나님이 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슨 추수할 것이 있다고요. 그것 좀 우리의 반응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상황에 대한 순종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연말에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모든 말씀은 퍼즐과 같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라고 저는 신덕교회 와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정말 잘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연말에 이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믿음에서부터.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건너 오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때의 상황과 세상의 때의 삶과 세상의 상황의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때의 상황과 믿음의 때의 상황으로 건너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일어나셨네요?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신 뒤에 앞에 나와서 특성한 거 하시고 가시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아멘. 왜 건너와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건너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이 수수는요, 여러분들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세상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것은 맞지만 그 시작은 건너서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게 수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수의 때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일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때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왜 하는 건데, 뭐 바빠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이거 시간이 안 돼서 못해. 그거는 세상의 영역에서 세상의 때와 세상의 상황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건너왔다면요, 당연히 21일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인 거고요.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세상의 영역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요, 바빠서 못 가, 힘들어서 못해, 어려워서 못해, 뭐해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때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건너와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때와 이 하나님의 삶을 순종할 때, 아멘. 다윗의 때는 진짜 우리의 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이어도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진짜 나의 삶에 대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되고 시작하는 거고요. 진짜 희어져서 추수할 것들을 많은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고 누리고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도에 건너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1일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부터, 믿음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윗의 때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는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2023년 잘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다윗의 때는 여러분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수수와 확장과 성장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